day when the leaves fall, when it rains, in my troubles, all my pain, because you love me. I'm okay. 문제인데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안 보내면 어디에 쓰겠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완도에 가서 미역을 따다가 혹은 떡장수를 해서라도 저 아이를 가르칠 것이니 학교 안 맨다는 말 하지 마시오. 두 분이 말다툼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 때문에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은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슬펐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는데 면소지 앞, 소재지 앞을 지나가는데 우청 국장님이 우청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막 따라 들어갔어요. 국장님, 제가 이 우청에서 뭐 할 일이 좀 없겠습니까? 제가 이제 곧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제가 학비를 좀 벌고 싶습니다. 저 일을 좀 시켜주세요. 천천히 보시면 이놈아, 이 조그만 놈아, 바쁘다. 네가 뭐 할 수 있단 말이냐? 아, 그런데 저쪽 한켠에서 우체부 아저씨가 스탬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스탬프. 요즘은 이제 뭐 IT 시대고 전화가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편지를 잘 안 씁니다. 다 이제는 뭐 핸드폰으로 해버리고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근데 그때는 시골에 가면은 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편지가. 그래서 그걸 막 스탬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급길에 국장님, 저걸 좀 저한테 시켜주시면 제가 저걸 좀 잘 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배우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너무 따겠는지 눈빛이 참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너 그러면 한번 그거 저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고 그 스탬프를 치는 아저씨한테 가는데 1분도 채 안 걸렸을 거예요. 짧은 순간이에요. 제가 마음 가운데 어린 마음에 큰 기도했어요. 주님, 제 손길을 붙들어 주세요. 이 스탬프를 잘 쳐가지고 우체국장님 눈에 들어서 제가 여기서 좀 취직돼가지고 제가 지금 학비를 벌고 싶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는 저를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 어린 마음의 그 기도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SOS였어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순간 가가지고 스탬프를 잡고 치기 시작했어요. 스탬프. 엄청 빠르죠. 지금도요. 만일 전국에 스탬프 찍기 대회가 있다든가 돈 세기 대회가 있으면 제가 지금도 1등할 것 같아요. 야, 너 잘한다. 그래, 너 우리 우체국에 가서 그거 해라. 여러분, 제가 우체국에 취직이 됐습니다. 남 속 아픈 줄도 모르고 아멘하십니까?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저는 기뻤는데 새벽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깎아머리 소년, 중학교 막 졸업한 이 소년은 제가 같이 따라가요. 새벽 기도 가서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딱 해가지고 앉아서 노래 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양쪽에 제 손을 잡고 그 뜨겁게 잡은 손이요, 그 열정이 저한테 고스란히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렇단다, 저렇단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체국에 성기는 우체국 가가지고는 요즘은 이렇게 건축법이 발달해가지고 큰 좋은 그때는요 조그만 이 교회당에 이 우체국에 판자라고 했어요. 판자 널빤장이 돼가지고는 그 넓은 우체국에 이 연탄에 불을 피워가지고 지펴가지고 물을 덮여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전부 다 닦아야 1시간 정도 걸려요. 어린 제가 그거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동상이 걸려가지고 이 책상에 모서리에 손톱하고 손이 스치면 몸피가 막 쏟아내려갔어요. 그런 것 견딜 수 있어요. 그런 거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제가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대목이 하나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근무하는 우체국에 넓은 공터가 있어요. 아니, 읍내에서 오후 6시쯤 되려고 그러면 버스가 와가지고는 문이 열리면 거기 누가 나타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같이 마을에서 자라고 주일학교에 유치부부터 같이 자랐던 그 친구들, 그 중에서 특히 여학생이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읍내에 있는 성요식 여자고등학교에 여고생이 돼가지고 머리를 단발머리 하고 이 교복을 멋지게 입고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체국에 사원이 돼가지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 우체국 마당도 쓰고 편지도 배달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좀 제 신세가요. 근데 아찔한 좌절감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눈길이 마주치면
죽기보다 싫었어요. 어떻게 그냥 어디 허를 날아가 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도 못해서 오후 6시쯤 되려고 하면 슬그머니 우측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연탄 창고에 불도 켜지 않은 가운데 깜깜한데 저는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너무 아픕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참 맛을 모른다고 하는데 너무 아픕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설적이고 감사함이 솟치는 제 마음.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뀐 제 마음이 어떤 순간이 떠오르냐.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우체국장 아저씨가 이놈아 바쁘다. 네가 뭐 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저를 빈정하실 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다가가서 저거 좀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저거 좀 지켜주세요. 할 때 그거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신발을 벗고 갈 때 1분도 안 걸리는 그 순간 제가 주님께 매달리면서 저로 하여금 이 스탬프를 잘 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평생에 한 번도 저번도 안 했던 그 스탬프를 차질 없이 잘 칠 수 있도록 제 손길을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으니까 제가 부끄럽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그 감사함으로 제 마음이 충만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는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한 6개월 만에 아버지가 일본에 끌려가지고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나를 낳고 하나님께 성기도를 했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다 나는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꿈으로 비전으로 마음이 잘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나를 키운다고 하셨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교회들 요청이 오면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일정이 겹쳐서 중복된 때는 제가 모르지만은 어느 교회에서는 부르시면 저는 달려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을 비롯한 서울에 있는 중요한 대학들, 제가 또 광주에 있는 광주대학의 석자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폐역한 시대, 너무너무 범죄, 그리고 유혹이 많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있어가지고 그 인터넷에 마음먹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하면 거기는 어느 세상보다 더한 범죄의 소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우리 젊고 정말 이 어린 이 영혼들이 이런데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한 사랑의 감동, 그 아이들을 감동시켜야 이 아이들이 절대로 변동되고 딴 데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제가 받았던 도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65가 넘어서 70을 향해서 줄다리기 치고 있는 오늘 이 시간까지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감동 지금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열심히 우체국에 일해가지고는 한 달에 5,000원씩 받은 그 월급을 꼬박꼬박 쓰지 않고 다 통장에 넣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읍내에 있는 강진농업고등학교에 제가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이와 같은 날의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학교 정문을 들어가는데 온 천하가 제 가슴에 안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막히니까 아저씨들이 빵빵하고 클락션을 누르셨겠지만 이 김영진이의 이박을 축복해주는 축하의 경적을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가지고는 제가 모은 6만 원은 1년 학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보니까 농업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축산과가 있고, 제가 축산과를 지망했고, 거기에 10% 안에 들어가면 신청하면 축산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기독교 청년회 우리 한 개교회 청년 회장, 그 다음에 장강령, 자은강진 영암 시찰연합회 청년 회장, 그리고 전라남도 청년 회장, 그리고 우리 섬기는 기장교단의 전국 청년연합회 회장,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장, 통합, 감리교, 순복음, 또 성공회, 구셔군 등 할 것 없이 연합된 6개 교단의 연합 청년연합회 이완희 전국 회장을 제가 맡게 됩니다. 그런 도중에 제가 이제 농촌과 농민의 현실에 대해서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이 소재지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제가 꿰뚫어보다가 통행금지 제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하는 분들에게 또 농사짓는 농민에게 이 제도가 악습이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통행금지 해제 운동, 청원운동을 벌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청원권이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은 합법적인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통행금지는 일제 때 남긴 잔재인데, 데이트하다가도 밤 12시에 사이렌 길게 불고 4시에 해제 사이렌 부르는 저는 4시간 동안은 데이트하다가도 걸리면 그냥 재판도 없이 유치장에다 감방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여기 우리 여시가 지금 하신 권사님들이 계신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길 가다가도 주님 하고 불러 아뢰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 한소망, 한샘물 교회, 한샘물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여는 자유, 이것이 선교 자유고 신앙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남긴 그 잔재를 오늘까지 고스란히 그 당시 1980년대까지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영농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농사, 쌀농사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비닐하우스로 농업이 바뀌면서 이제 비닐하우스에 1년 농사를 하우스 안에서 이 결판이 나는데, 밤 2시나 3시에도 눈은 내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눈이 통행금지를 압니까? 눈이 오면은 가서 당연히 그 무게에 의해서 하우스가 넘어지니까 가서 내려야 돼요. 근데 통행금지에 걸리면 내가 이거 지금 갑니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붙으면 유치하게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 지구촌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해가지고는 통행금지 해제 청원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교회 다니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서명을 받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교회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데 밖에서 좀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그러더니 와가지고는 신용협동조합에 와서 저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체포하라. 몇 사람이 와가지고 개운분들이. 저를 잡으러 올 일은 없고 내 뒤에 누가 있나고 내가 뒤에를 치라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와서 저를 딱 잡아가지고는 이 수갑을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눈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는 입에다가 코에다가 뭘 대버리더니 저는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나중에 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온몸이 빨갛게 되어있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갇혀있어요. 그리고 문초가 시작됐어요. 누가 너보고 통행금지 해제 운동을 하냐? 네 배우가 누구냐? 바른대로 다 말하라. 너 그리고 누구한테 너 불순한 자금을 네가 얼마나 받았냐? 바로 대라. 근데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가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제 배우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오늘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던 심정으로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추겨가지고 얼굴이 좀 독하게 생긴 사람인데 눈이 땡글해가지고는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젊은 사람한테 저를 넘기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가르치더니 제가 또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라이.
제가 돌았다는 거예요. 돈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취급해라. 전달 인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환란과 핍박중에 하는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쩔 때는 막 백일등을 켜가지고 제가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또 무슨 녹음을 해가지고 나를 혼란시키나 하고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환란과 핍박중에 하는 찬송 속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먼저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어머니 음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같이 있는 곳으로 지금 왔구나. 거기 그 0.7평에 갇혀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오셨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얼마나 제가 사기가 충천하고 감사하고 저는 거기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쳤어요. 나중에 알고 제 아내가 저기 지금 주민으로 앉아 있습니다. 면회 와가지고 제 얘기 말하기를 하고 당신이 지금 통일금 해적으로 갇혀 있으니까 밖에서는 김영진 집사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못한 일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하자 해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한 사람 당신만 했는데 지금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통행금지 해제운동 청원하니까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아니 지금 어디 몸이 좀 다친 데가 없습니까? 밥은 먹습니까? 하고 집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유라로 온다고 했더니 똑바로 하라고 해서 제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밖에서는 그런 사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다가 이제 80년 5월에 1985년에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양민을 학살하고 전두환 정권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국제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미국에서 뭐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원이 가고 카터 대통령이 그때 막 메시지를 보내고 또 엠네스티에서 광주에 진상조사가 나오고 하니까 이 전두환 정권이요 핏발이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더 이상 김영진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오래 집어넣으면 이 민심이 나빠지겠다.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는 상계 속에다 텐트를 쳐놓고 여신도들은 막 땔감을 해오고 청년들은 밥을 하고 김영진 회장을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돌아가겠다. 이렇게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협상 인차하고 그러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각서를 났으면 석방시키겠다. 근데 공공기관이니까 제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제가 각서를 쓰면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거 부끄러운 일, 당국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서 쓸 수 없습니다 하고 버텼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민심을 두려워해가지고 저를 아무 사유가 없이 김영진 혐의 없음 하고 저를 석방시켜서 제가 자유몸이 되고 우리 교회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오 하고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결단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 어른을 장관이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 장관도 하셨거든요. 또 지금 5선인가 6선 의원, 장관님 몇 선이에요? 5선, 5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현직 의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의원이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절대 장관이 의원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장로님 그렇게 불러요.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참 별난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고 다 존경하겠습니다.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대로 사시고 그래서 정말 그 신앙 때문에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마침 내일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로님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런 우리가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뻐요. 갑자기 된 일이라도 하나님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뻐요.